얼마 전에 어떤 한 청년과 얘기를 하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청년은 이제 신앙이 없는 청년이에요. 참 성실하죠. 성실하긴 한데 이제 신앙이 없어요. 얘기 가운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신앙 얘기가 나왔어요. 뭐 제가 신앙 얘기를 꺼낸 것도 아니고 자연스럽게 대화를 하다 보니까 신앙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부활절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부활절도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청년이 좀 묻게 되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크리스마스와 부활절이 가장 큰 절기죠? 그러더라고요. 맞잖아요. 그래서 그렇지. 그러다가 제가 이제 또 말을 이어서 얘기하게 됐죠. 그런데 크리스마스와 부활절 중에서 하나를 꼽으라 그런다면 뭘 것 같니? 이렇게 또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글쎄요, 둘 다 중요할 것 같은데요. 제가 얘기를 했죠. 내가 생각하기에는 부활절이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의 완성이 부활을 통해서로 졌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 부활은 예수님의 그 부활을 기념하는 절기잖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의미는 죽음에서 다시 일어났다는 얘기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도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과 연합해져서 우리도 부활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도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한다는 얘기예요. 이미 예수님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 속에 살게 되죠. 하나님의 통치 속에 살게 됩니다. 우리를 주님의 것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죠. 이 땅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것으로 이미 살아가지만은,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 육신의 죽음이 있잖아요. 육신의 죽음으로 우리가 끝나지 아니하고 죽음에서 다시 일어나신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예수님과 연합되어져서 우리도 부활의 몸으로 다시 일어날 것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많은 이야기들이 있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도 우리가 정말 교훈받을 수 있는 여러 이야기들이 있죠. 그러나 핵심 중의 핵심은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죄인을 찾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가 성경에 있다 그러면 성경의 핵심의 핵심은 바로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에서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님과 같이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함께 거하는 것, 그것이 핵심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활절을 지키는 그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죠.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되잖아요. 장례식장에도 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것으로 끝난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요, 만약에 육신의 죽음으로 끝난다 그러면 너무 불공평한 그런 세상이기도 하고, 왜냐하면 착하고 성실하게 살았는데 그냥 뭐 억울하게 어떤 사고로 죽는다든지 이런 일을 겪었다 그러면 그거로 막 맞춰진다 그러면 너무 불공평하잖아요. 우리 인생이 이 육신의 삶으로 마지막이라 그러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뭐 있겠어요? 그냥 내 순간순간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일 다 하면서 그것이 도덕이나 윤리에 적용될 필요가 매어 있을 필요가 뭐 있겠어요? 그냥 내게 주어진 시간을 그냥 즐기면서 하는 것, 그것이 선이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있고 그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같이 할 그 부활 이후의 삶이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이 소망을 갖는 것, 이것이 이 땅에서의 삶을 믿음으로 살 수 있게 하는 동력이 되고 힘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이 땅에서 불공평이 경험되어지고 또 육신적인 어려움이나 여러 가지 고통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이겨내면서 소망 삼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한 그 몸으로 하나님 나라에 간다라고 하는 소망, 그것이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부활절을 맞이해서 부활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게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이 내게 있어서 가장 큰 소망은 무엇인가 라고 물었을 때 부활이 내 소망입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흔들리지 않는 터전처럼 흔들리지 않는 기반처럼 내 신앙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을 굳게 붙잡고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이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되는, 궁극적인 소망이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 계속해서 주일마다 이어지는 그런 열왕기하 말씀을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엘리야를 넘어서 엘리사에게로 갔습니다. 그렇죠? 엘리야, 그가 하늘로 오르면서 그에게 이 엘리야에게 있었던 성령의 능력, 이 엘리사에게 그대로 전해졌잖아요.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요단강을 그의 겉옷으로 쳐서 요단강을 가르면서 거기를 건넜던 이 엘리야처럼 엘리사도 엘리야가 떨어뜨린 그 겉옷을 가지고 요단강을 건너는 모습을 통하여서 보게 되면 아하, 성령의 능력이 엘리사에게 임하였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계속해서 엘리사를 보았고 엘리사를 또 볼 텐데 보게 되면 많은 이적들을 그가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요단강이 갈라졌죠. 또 기억하십니까? 독소가 있어서 먹지 못했던 물이 샘물에 그 먹을 수 있는 아주 맑은 샘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남편을 잃어서 생기가 막막했던 한 여인이 왔을 때에 너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라고 그렇게 물었고 이 그릇 하나에 기름 한 그릇을 가진 그녀에게 계속해서 그가 빌려 모든 그 그릇에 기름이 가득 차는 그런 이적이 나타났습니다. 수넴 여인 기억하십니까? 수넴 여인이 잉태하지 못하였을 때 아들을 낳게 되었고요. 또 그 아이가 죽게 되었는데 그 아들을 다시 살아나는 일이 이 엘리사를 통하여서 일어났습니다. 나만 장군의 나병도요 엘리사를 통하여서 일어나게 됐죠. 또 오늘 6장 8절부터 봤는데요. 6장 처음 첫 부분에 보게 되면요. 물에 빠진 도끼도 떠오르게 하는 그런 이적도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엘리사 선자가 향한 많은 이적들을 보게 되면 누가 생각이 나냐면요. 신약에 누가 생각이 났습니까? 계속해서 많은 이적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누가 생각났습니까? 예수님이 생각납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예수님께서는 이적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니 구약을 신약을 예표하는 것이라고 본다 그러면은 구약의 이 엘리사가 이적을 일으키는 모습은요 마치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에 많은 인물들이 있는데 그 많은 인물 가운데서 왜 하필 이 엘리사를 통해서 이런 많은 이적들을 일으켜 나가실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엘리사의 공로는 아니죠. 여러분, 내가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다 해서 내가 잘나서 내가 뛰어나서 누구보다 더 뛰어나고 똑똑해서 내가 더 성품이 좋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더 많이 주시고 그런 것은 아니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에게 허락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맞는 대로 은사를 주시고 우리에게 꼭 맞는 그릇을 가지고 우리를 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이렇게 많은 이적을 행하였던 그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죠. 그렇게 쓰신 거죠. 그러니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뭐냐면 하나님 제 모습 그대로 써주세요. 우리를 창조하신 모습 그대로 써주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혹 그런 생각 가진 적이 있지 않으세요? 하나님 저는 이런 저의 목소리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아요. 저는 정말 다른 목소리 갖고 싶어요. 예전에 한국에서 어떤 스님이 오셨는데 저하고 대화를 하시더니 목사님은 정말 약간 하이톤의 미성을 가지고 계시네요.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잖아요. 중저음의 베이스에 중저음의 이런 사람의 마음을 탁 울리는 그런 중저음이 아니잖아요. 근데 저는요 하나님께 그렇게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왜 저는 왜 이렇게 중저음에 많은 여성들의 여심을 자극할 수 있는 중저음의 목소리가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목소리를 주셨으니 이 모습을 가지고 사용하는 겁니다. 다르게 변조할 생각 하나도 없습니다. 누구 목소리 흉내내서 그렇게 하고 싶은 생각도 없습니다.
제가 가져왔던 경험들이 있잖아요. 제가 겪었던 모든 경험들, 또 아니면 제가 성경을 보면서 깨달았던 그 모든 것, 그것을 통하여서 지금의 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저는 저로서 저에게 하나님께 주신 그릇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마찬가지죠. 엘리사에게 그렇게 하도록 하신 것은 먼저 하나님의 주권임을 기억하고요. 내 모습을 하나님께서 주권대로 하나님께 사용하신다고 그렇게 고백하시는 거예요. 심지어는 나의 과거의 상처와 여러분의 아픔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생각하고 내 자신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도구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로 드리기를 원하는 겁니다. 엘리사, 하나님의 주권대로 이렇게 이적을 행하게 됐죠. 그런데 하나님께 주권적으로 행하시게 될 때에 그럼 엘리사는 통로잖아요. 그죠? 도구잖아요. 그렇게 할 때 이런 생각은 또 하게 됩니다. 뭐냐면요. 엘리사가 하나님과의 긴밀한 교제 속에서 그 통로의 역할을 감당했구나. 하나님과의 긴밀한 교제가 있구나. 이런 친밀한 교제 속에서 이런 이적들이 일어났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의 삶이 하나님의 주권인데, 주권 속에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해 가시는데, 우리를 통로로 사용하시게 될 때, 그럼 우리가 전혀 그냥 상관없이 통로도 그릇도 보게 되면 그게 사용될 수 있는 준비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거 생각하게 될 때에 엘리사가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 속에서 이런 하나님의 이적의 통로로 사용됐듯이 우리 또한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진 일들을 행해가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엘리사가 그 통로로서 성령에 충만하여서 그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된 거죠. 그 통로가 되게 된 것이죠. 아까 엘리사를 이야기하게 될 때 신약에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시던 그런 모습의 예표 같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을 행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무엇을 기름 붓듯 했다겠습니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대요. 그러니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성령이 충만했대요. 그래,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했대요. 성령이 충만해서 예수님께서 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하는 말은 나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을 하는 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었고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죠. 성령을 통하여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긴밀한 이 교제, 이 연합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많은 이적들을 행하시며 그분이 누구인지를 드러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긴밀한 교제 속에 살아가는 자가 어떤 은혜를 누리는지, 성령으로 충만하여 살아가는 자가 이 세상에서도 어떤 은혜를 누리는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현실에도 어떤 은혜를 누리는지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서 이적을 행하였던 엘리사를 통해서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하게 될 때에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있게 되고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겁니까? 제일 첫 번째는요, 계속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사단이 공격은 있을 것이나 능히 이를 방어케 하고 승리케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엘리사 시대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람이 쳐들어왔어요. 이제 이 아람이 이스라엘과 싸우게 되는데 작전을 짤 거 아니에요? 진을 치는 거예요. 이스라엘 군사들하고 싸우는데 진을 치는 거예요. 이곳에 매복하고 저곳에 매복하고 진을 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기가 막힐 일은, 아람 군사들 입장에서 너무 기가 막힐 일은, 우리가 어디에 매복해 있든 어디에 진을 치고 있든지 간에 이스라엘 군사들이 다 아는 거예요. 마치 다 아는 것처럼 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아람 왕 입장에서는 어떤 의문을 가지겠습니까? 이거 분명히 내통하는 자가 있다. 우리의 정보를 이스라엘 군에게 주는 그런 내통하는 자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근데 사실은 내통하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 때문이었습니까? 엘리사 때문이었습니다. 엘리사 때문에. 엘리사가 하나님과의 긴밀한 교제 속에서요, 아람이 어떤 전략을 세우고 있는지를 알아서 그것을 이스라엘 왕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를 대비하셔야 됩니다. 저기를 대비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침략해 들어올 겁니다. 여기를 막으셔야 됩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엘리사를 통하여서 방비하고 승리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 원인이 엘리사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아람 군사를 통해서도 이야기합니다. 아람 군사가 왕이시여, 그게 다 저 이스라엘에 있는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심지어 당신이 침대에 누워서 속삭이는 그 말도 다 눈치채고 다 그것을 듣고 얘기하는 겁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 군사들 앞에서 이곳에 진치고 저곳에 진치고 그들을 넘어뜨리려고 마치 기다리고 있잖아. 기다리고 있는데 능히 엘리사를 통하여서 어디가 방비되어야 되고 또 어떻게 해야 이것을 막을 수 있으며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이셨듯이 하나님께서는요, 이 땅에서 사단의 공격 속에 살고 있는, 사단이 진을 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진을 치고 있는 그런 가운데서도 성령 충만한 우리를 통하여서 무엇이 내가 조심해야 될 것이며 사단이 어떻게 나의 약한 부분을 치고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이며 이것을 능히 대비하게 하고 방어하게 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승리케 하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 11절에 보게 되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마귀의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진치고 있다는 거죠. 우리를 속이고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파고 들어와서 우리를 좌절시키고 우리를 실망시키며 넘어뜨리려 하는 마귀의 그렇게 진치는 그런 공격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능히 대적할 수 있대요. 어떻게 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통해서. 마치 갑옷을 입는 것처럼 무장함을 통하여서 능히 대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진리의 허리띠 얘기했죠. 진리의 허리띠. 여러분, 허리가 지난번에 제가 허리가 조금 아파가지고 한 달 동안 한 달 넘었던 것 같아요. 한 달 넘게 너무 고생했던 적이 있어요. 앉았다 일어나는 것도 힘들고요. 너무 이 허리에 힘의 그 중심이 허리에 있는 것 같아요. 허리가 아프면 아무 힘도 못 씁니다. 아무것도 못 해요, 정말. 물건도 못 들죠. 걷는 것도 그냥, 뛰는 거 당연히 안 되죠. 걷는 것도 힘들 정도로 허리가 그렇죠. 힘의 중심이 허리에 있잖아요. 그런데 무어로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오라고 그랬습니다. 진리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힘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하라 이거죠. 힘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라고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예수님이 나의 힘이요. 예수님이 나의 힘의 근원임을, 그럴 때 허리에 힘이 딱 들어가는 것처럼 진리의 허리띠를 띠는 것이죠. 의의 호신경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호신경은 이 가슴을 방어하는 것이거든요. 이 급소가 있잖아요. 여기를 막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급소가 뭐냐면, 우리를 끊임없이 마귀가 공격하는 그런 부분이 뭐냐면요. 너 생각해봐라. 너의 모습을 봐라. 정직하게 너의 모습을 봐라. 너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느냐? 천국에 어떻게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너 마음속으로 드는 죄, 실제로 행하는 죄 볼 때 너 어떻게 그렇게 의롭다고 할 수 있느냐라고 이렇게 우리의 여기를 딱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의의 호신경이래요. 내 의가 아니라 누구의 의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의, 예수님의 옷을 입고 예수님의 피의 공로로 내가 하나님 앞에 의인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내가 이것을 방어하는 거예요. 만약에 사단이 우리를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너 그렇게 예수님 믿는다 그러면서 너 마음속으로 진짜 내가 다 알고 있다. 사단이 많이 얘기를 한다 그러면 너 그렇게 어떻게 천국 갈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겠어?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하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얘기할 것 같습니다. 그래, 나는 그런 죄인이야. 하지만 그런 죄를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그 죄값을 치르는 그런 희생으로 돌아가셨어. 나는 그분이 입혀주신 그 의, 예수님께서 입혀주신 그의 의의 옷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야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의 호시경이라는 거야. 이게 나의 사단이 공격하는 그런 약점이 같이 보이지만은 예수님의 의, 예수님의 믿음으로 내가 의인 된다라고 하는 이 확신 속에서 이것이 방어가 되는 거죠. 평안의 복음의 신 있습니다. 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 또 믿음의 방패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무리 불화살을 쏜다고 하더라도, 마귀가 사단이 불화살을 쏜다 하더라도 이 방패만 있으면 탁탁 막아내는 거잖아요. 이 길을 막아내잖아요. 무엇이? 믿음의 방패가 그렇게 된다. 구원의 투구, 머리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죠? 구원의 투구,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을 때 나를 보호하고 가게 되는 거죠. 다 이게 방어적 무기라면 대적할 수 있는 공격의 무기가 있습니다. 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성령의 검. 성령의 검은 곧 말씀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시험을 당하셨잖아요.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어떻게 사단의 시험을 물리치셨습니까?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물리치셨습니다. 말씀의 검으로. 그러나 여러분, 이런 이 에베소의 약속의 이 말씀을 보더라도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진치나, 아람 군사가 이스라엘 군사를 무너뜨리려고 진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진치나 능히 이를 대적할 수 있으면, 능히 이를 승리할 수 있으면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게 될 때에 믿음의 성령의 검을 가지고, 말씀의 검을 가지고 나아갈 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요, 다 육신적인 싸움만 생각합니다. 먹을 것, 입을 것, 또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살아갈 것, 이 모든 것들은요, 다 육신적인 싸움이잖아요. 그렇죠? 배고프면 먹어야 되고, 육신적인 싸움이잖아요. 그런데 에베소 6장 12절 13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있는 전쟁, 뭡니까? 영적인 전쟁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능히 이 사단의 괴계를 대적할 수 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 하나님의 믿음의 전신갑주를 입게 될 때 능히 대적하고 능히 승리케 하리라고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속에서 실현되게 될 때에 우리가 능히 방어하며 능히 이기며 나아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성경이 여러 가지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중에 하나,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게 될 때, 그렇게 될 때 능히 대적하는 겁니다. 얼마 전에 어떤 그 모임에서 저에게 설교를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해왔어요. 줌으로 하는 거죠. 아침에 모여서 하기 때문에 아침에 제가 했는데 말씀을 나눴어요. 그러다가 이제 서로 이제 말씀을 가지고 서로 느낀 점들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싱가포르 살면서 사는 그 시간들이
너무 어려웠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이러는 거예요.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더니 그 다음에 하는 말이 그래도 너무 감사해요. 너무 기뻐요. 기도하게 돼요. 그러니 이 싱가포르에서 경험했던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려웠는데, 그런데 그것 때문에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에 대해 생각하기 때문에 너무 감사돼요. 너무 기쁘대요. 그래서 너무 하나님께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진치고 있어서 우리가 겪는 여러 어려움들 있다 하더라도 이 사람이 하는 말이 그래도 저는 너무 기뻐요. 너무 감사해요. 저는 그래서 기도해요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 그러면 사단이 그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노력이 어떻게 돼요? 다 숲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누구 작품이죠? 바보 이반인가요? 톨스토이 작품인가? 바보 이반인가? 그 작품이 있는데 보니까 사람을 자꾸 실망시키고 넘어지게 하고 이간질시키려고 하는 그 악한 자가 실패를 하는 거예요. 바보의 이반에게는. 그냥 어떤 일을 만나도 좋다는데 마치 이 바보처럼 그리스도인은 그런 거예요. 내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나는 항상 기뻐요. 항상 감사해요. 난 항상 기도해요. 그러면은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사단이 우리의 삶의 길 여러 곳에서 진을 치고 있을 것입니다. 어려움이 없을 수 없지요. 그럴 때 성령으로 충만한 자, 하나님의 믿음의 전신갑주를 입고 능히 이를 대적해 나가게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이 빛이 내 속에 가득하게 될 때에 능히 어둠을 물리치며 나아가게 됩니다. 이러한 성령 충만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 엘리사를 보게 될 때에요, 성령 충만한 자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이냐면 영적인 눈을 열어 주셔서 보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번번이 본인들이 진치는 곳에 어디 진치고 있는지 이것이 노출되어져서 이스라엘이 방비하게 되고 그들이 실패하게 되자 이 아람 왕은 이 엘리사를 잡으러 오게 되잖아요. 많은 병거와 많은 군사들을 보내서 이 엘리사를 잡으려 합니다. 성읍을 에워쌌어요. 엘리사는 적들에 의해서 완전히 둘러싸인 것이지요. 육신의 눈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엘리사의 위기입니다. 꼼짝없죠. 어디 빠져나갈 데가 없습니다. 엘리사의 위기입니다. 잡히게 돼 있죠. 엘리사의 사환이 얼마나 낙심되는지 엘리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주여 이제 어찌하리이까? 우리 죽게 됐다는 거죠. 어찌하리이까? 탄식의 소리죠.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탄식을 할 때가 있잖아요. 이제 어떻게 하면 되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탄식의 소리를 할 때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엘리사의 사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꼼짝없이 우리 죽게 되었습니다. 꼼짝없이 저 아람 군대가 우리를 포위하고 있는데 죽게 되었습니다. 무슨 눈으로 봤습니까? 육신의 눈으로 볼진데 그런 거죠. 다 군사들이 에워싸고 있으니 우리 꼼짝없이 죽었다는 거죠. 내가 이 처한 환경 속에서 꼼짝없이 나는 죽었구나. 야, 내가 어떡하지? 어떻게 내가 살지? 이런 생각으로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러나 엘리사의 반응을 보십시오. 엘리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환의 눈을 열어주기를 기도한 즉 사환의 눈이 열렸을 때에 그의 영의 눈이 열렸을 때에 육신의 눈으로 보지 못했던 영적인 그런 존재들을 보게 됩니다. 무엇을 봤습니까?
엘리사를 둘러싸 보호하고 있는 불말들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못 봤던 거였어요. 그냥 꼼짝없이 죽게 되었구나라고 생각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영의 눈이 열려 보니, 실상을 보니, 눈에는 보이지 않았는데 영의 눈이 눌려 보니 하나님의 불말들과 불병거가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눈으로 보게 된 겁니다. 영적인 눈으로 보게 된 겁니다. 이 경험 속에서 이 사원은 그것을 보고 소망을 가지게 되죠. 담대함을 가지게 되잖아요. 복음서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제 아들과 함께 바다를 건너시다가 예수님께서 너무나 피곤하셔서 배 뒤쪽에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풍랑이 막 일어났어요. 풍랑이 일어나서 거의 이 배가 뒤집힐 정도의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제자들은 두려움에 가득해서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을 깨우면서 선생님 저희들이 죽게 된 것을 왜 돌아보지 않습니까? 라고 막 다급하게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람을 꾸짖으셨습니다. 바다에게 이르러 이야기하기를 잠잠하라 고요하라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바람이 그치고 바다가 잔잔해졌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제자들에게 이야기한 겁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너희가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있잖아요. 어쩌면 우리의 상황 속에서 마치 내 상황이 너무 다급하고 그래서 다급하고 상황이 그래서 어찌하면 좋습니까? 어찌하면 좋습니까? 라고 그렇게 외칠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잖아요.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어찌하여 믿음을 갖지 못하느냐? 예수님의 말씀에 바람이 잦아들고 이 물결이 잔잔해졌을 때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그들이 이 사건을 통하여서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완전히 체험을 하게 된 겁니다. 육신적으로 풍랑이 일던 바다와 그 바람들을 보며 두려워했던 그들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들의 영의 눈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며 이 함께하는 그분이 함께 하시기에 자신의 삶이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잖아요. 예수님은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셔서 저 멀리 계시고 우리와 상관없이 그렇게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라고 약속하셨고 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보증하고 계시고 계속 우리들로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자꾸 우리를 다독이시면서 믿음으로 살도록 권면하시면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며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눈이 열려 영적으로 충만하고 우리의 눈이 열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을 내가 깨달아진다면 그것을 내가 확인한다 그러면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들로 인하여서 좌절하고 넘어지고 그 자리에 누워있지 않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른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육신의 눈으로만 보는 것으로 살아가는 거죠.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으로 이걸 어떡하지? 이 문제를 어떡하지? 이런 일이 생겼는데 나 지금 죽게 되었구나 소망이 없구나 어떻게 하면 좋지? 육신의 눈으로만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예수님 믿는 우리들은요 다른 눈이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열어주는 눈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영의 눈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와 떠나가지 않고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로 보게 하시고 그 주님으로 인해서 소망을 잃지 않고 살게 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함께한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 얘기했습니까? 평안을 주노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강 안에 거하시는, 우리의 눈이 열려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평강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엘리사의 이 사안은 눈이 열렸고요, 함께하는 하나님의 불병과 불말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는구나, 우리를 지키시고 계시는구나. 반면에요, 엘리사를 잡으러 갔던 이 아람 군대는 어떻게 됩니까? 엘리사가 기도하게 되면 그들의 눈은 멀게 됩니다. 잡으러 왔던 그들의 눈은 멀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는 못하잖아요. 누가 인도하게 됩니까? 엘리사가 인도하게 됩니다. 엘리사를 잡으러 왔는데 오히려 엘리사의 인도를 받고 가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힘이 너무 크게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마치 아람 군대와도 같이도 크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들의 말에 복종하지 않으면, 우리를 둘러싼 그들의 말에 복종하지 않으면 우리는 꼼짝없이 죽겠구나라고 생각되는 그런 세상의 여러 가치관과 여러 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들의 눈은 멀어서 누가 그들을 인도하게 됩니까? 엘리사가 인도했던 것처럼 하나님은요, 우리를 통하여서 그들을 인도하게끔 하십니다. 영적으로 소경된 그들을 인도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눈이 열려지게 되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우리가 보고 체험하고, 그런 가운데 그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게 되는 그 역할을 우리 크리스찬들이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의 눈이 다 어두워졌어요. 오히려 엘리사가 그들을 인도하는데 어디로 인도하게 됩니까? 사마리아로 인도하게 됩니다. 사마리아는 어떤 곳입니까? 북이스라엘의 중심지란 말이에요. 사마리아로 인도하게 될 때에 거기서 그들이 도착하게 됐을 때 그들의 눈을 다시 보게 하였습니다. 봤더니 아람 군사들의 입장에서는 적의 진영 한가운데 들어오게 된 것 아닙니까? 이스라엘 군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야, 이게 웬 떡이냐? 적의 군사들이 스스로 알아서 본인들의 진영 가운데 왔으니 그들을 잡으면 되겠다 라든지, 아니면 그들을 다 죽이면 얼마나 승리를 거두겠는가, 이런 생각을 할 것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왕이 선지자 엘리사에게 묻습니다.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두 번 반복하잖아요. 내가 치리이까? 치는 게 맞죠? 지금 사마리아 중심에 들어온 이 아람 군대를 치면 바로 승리를 얻게 되는 거잖아요. 치리이까? 그랬더니 엘리사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고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치지 마소서라고 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뭘 주라고 그랬습니까? 떡과 물을 주래요. 먹을 걸 주래요. 그리고 그들 주인에게 돌아가게 하래요. 돌려보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들은요, 그들도 생각하기를 눈을 떠보니 주변에 다 이스라엘 군사들이 자기를 에워싸고 있으니 이제 상황이 역전되었으니 다 죽게 되었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엘리사의 말에 따라서 그들이 오히려 먹을 것과 마실 것을 먹고 무사하게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된 것이죠. 이렇게 적들에게 음식을 대접하고 돌려보내는 엘리사를 보면서 또 누가 생각나십니까? 저는 예수님이 생각납니다. 예수님. 당시 모든 사람이 생각하게 될 때 내가 누구에게 해를 받은 대로 그대로 갚아주는 것이 정의라고 생각됐던 그런 사회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율법에도 보게 되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거는요, 뭐 복수를 하라 그런 말이 아니라 뭐냐면 너가 받은 만큼만 복수하라는 얘기예요.
그것은 뭐냐면 이 더한 복수를 하지 말고 최소한 너가 받은 만큼만 복수하게 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눈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받은 대로 갚아주는 거잖아요. 그것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가치관이잖아요.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너에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너가 너에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예수님 뭔 얘기하십니까? 오히려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라는 것이죠.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더 나아가는 거죠. 원수를 그냥 내버려 두는 것만 해도 대단한 건데 오히려 그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여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요, 그 당시 사람들에게 혁명적인 것이었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오히려 선으로 갚아주라라고 하는 말은 너무나 혁명적인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행동 양식을 보게 되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인데 예수님의 행동 양식을 보게 되잖아요. 그것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오히려 선으로 행하라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엘리사도 똑같은 그런 모습을 보였죠. 자신을 잡으러 오니 아람 군사들에게 그들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며 무사히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했더니 엘리사의 모습은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말씀도 이야기하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칫 잘못하게 되면요, 우리가 이런 감정이 흐를 때가 많습니다. 너무 악한 모습을 보면서요, 너무 괴물 같은 그런 사람들을 대하면서 우리 스스로가 그들에게 정의를 행한다고 하면서 내 스스로가 괴물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악을 징벌한다고 하면서 내가 스스로 악인이 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나도 모르게 나의 입에서요, 그들을 향한 비난과 그들을 향한 정죄와 저주와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정의를 행한다라고 그렇게 본인은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나 가만히 보게 되면요, 괴물을 잡기 위해서 내 스스로가 괴물이 되는 겁니다. 악을 징벌하기 위해서 내가 악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가르친 것은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가르친 것이었습니다. 엘리사의 모습 속에서 보여진 모습, 바로 그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이적의 역사의 통로가 되었던 이 엘리사를 보면서 우리에게도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 어떤 은혜를 누리는지를 보게 됐습니다. 진치는 곳마다 어디에 진천지를 알고 그들을 능히 대적하게 했던 그런 엘리사처럼요, 마귀의 계계가 우리에게 있고 진치는 우리의 삶 속에서 진을 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마귀의 계계가 있을지라도 성령 충만한 자에게 능히 이를 대적하게 하는 그런 믿음의 전신갑주, 하나님의 뜻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그런 삶을 통해서 그 빛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는 어둠을 몰아내게 하는, 능히 대적하게 하는 그런 은혜가 성령 충만한 자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됐습니다. 또 모든 사람들이 육신의 눈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믿는 자에게는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눈뜨게 하시는 영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는, 또 부활절에 우리가 부활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그런 영적인 눈을 열어서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평안을 갖게 하고 담대함을 갖게 한다는 것도 보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그 삶의 태도가 내가 받은 대로 갚아주리라라고 하는 이런 태도 속에서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성령 충만한 자는 악을 악으로 갚아주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기는 자임을 알고 그렇게 행하는, 그렇게 그런 삶의 행동을 가지고, 삶의 양식을 가지고 가게 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속에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데,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바뀜없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서 우리가 살길 바랍니다. 모양만 있는, 형식만 있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서 살아가게 될 때에 이렇게 엘리사가 보여주었던 그런 하나님의 은혜, 사단의 공격에 승리하게 하고 영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고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